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휴가 잘 갔다 왔고요. 잘 쉬다 왔습니다. 혹시 못 떠나신 분들이 계셔서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을 대신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이름 얘기하시겠죠. 그리고 성함 얘기해야 되나요? 이름 얘기했어요. 이름 얘기하고 나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하는 일, 내가 뭐 좋아하는지 이런 거 얘기하죠. 제가 20대 초반에 저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려고 보니까 제 이름이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제 이름 아시죠? 김봉수. 너무 촌스러워서 이거를 촌스럽지 않은 이름이 없나 혹시 바꿔보려고 제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제 이름이 봉수인데 봉자는 어떻게 바꾸기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이름을 넣어봤어요. 봉박이, 봉민이, 봉현이, 뭐 봉숙이 뭐 다 넣어봤는데 그 중에 제 이름은 봉수더라. 그래서 아무리 해봐도 봉자 들어간 이름은 뭘 넣어도 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기했어요. 어쩔 수 없다. 봉수로 하자. 근데 제가 이익도 많이 봤어요. 군대나 새로운 사람 만날 때 이름이 촌스러우니까 이렇게 긴장감이 이제 해소가 되더라고요. 아이스 브레이크가 이제 되는 그런 것도 경험했어요. 아무튼 자기를 소개하게 되면 이름을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무엇을 소개하시겠습니까? 이름, 나이, 사는 곳, 직업,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꿈, 무엇을 위해 사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러죠. 하나님, 제가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 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I am who I am이요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한국말로 다시 번역을 하면 나는 이다예요. 되게 어려워요. 오히려. 왜냐하면 데피니션이 없어요. 그 이름의 정의가 없어요. 뜻이 뭐지? 모르는 거예요. 뜻이 뭔지 모르니까 더 어려운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 이름, 나는 이다라는 이 이름이 이 블랭크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피조물인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가지고 설명을 해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상과 가치를 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정의를 내리려고 해도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이고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과 가치로 창조주의 이름을 제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참 합당해요. 나는 이다. 그런데 이 나는 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반대로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사상과 존재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는데 그 이름을 정의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나는 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는 세상의 모든 가치와 사상과 존재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존재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것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그것을 존재하게 만들어요. 믿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빛이 있으라, 존재해라 라고 했더니 빛이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게 됐어요. 하나님 안에서 빛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땅과 하늘과 바다와 물고기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아 있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있게 됐어요. 하나님 안에서 있게 됐어요. 그 존재가 나는 이다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서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죠. 그때 깨끗하게 되라.
온전케 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몸이 다시 회복됐어요. 온전케 되시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손이다 말씀하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는 이다라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해석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의 가치와 사상들이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는 이다를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진리, 길, 생명, 인생의 길,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진리가 나는 이다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상과 가치와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님이라는, 나는 이다라는 하나님 이름 안에 존재하고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은요, 그 존재를 존재되게 만들어요. 그 존재를 회복시켜요. 그 존재를 온전케 만들어요. 따라서 나는 이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은요, 그 존재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만드세요. 때문에 나는 이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사람들에게는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 찬양이 있죠. 새로운 삶이 열렸네. 왜요? 그 안에서 내가 새롭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다라는 그 이름 안에서는 내가 재해석돼요. 실패한 내가 재해석되어져요. 고난당하고 있는 내가 재해석되어져요. 깨진 관계를 가진 내가 재해석되어져요. 어려움 당하고 있는 내가 나는 이다라는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나는 이다라는 여호와 이름을 붙드는 자는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개시켜 주기 원하셨고 우리 가운데 제시한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회복돼서 예루살렘 땅으로, 예루살렘 유다 땅으로 돌아간 1차, 2차 귀한 자들의 이야기가 나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다 땅으로 돌아간 1차, 2차 귀한 자들의 삶의 내용이 잠깐 나오는데 어떤 일을 당하냐면 성문이 불타고 성이 불타는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느헤미야가 듣고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게 내게 근심이 되고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믿음의 공동체가 어려움 당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금식하기 시작해요. 이 믿음의 공동체가 괴로움,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머나먼 타국에 있었어요. 불편하지 아직은 작은 관리직에 있었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어려움이 없었어요. 편했어요. 뭐 이런 걱정을 할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먼 타국에 있어서 그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느헤미야 마음속에는 유다 땅이 마음속에 고통과 괴로움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 고통이요, 내 자식이 대학 못 들어가고 공부 못하는 걱정한 거 아니었어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되지? 이런 걱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집을 못 사는데 어떻게, 이런 걱정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요,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율법학자도 아니었어요. 귀족도 아니었어요. 평민 중에 평민이었어요. 평민 중에 평민이었는데 예루살렘 공동체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가슴이 아팠어요. 잠이 안 왔어요. 금식하게 됐어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사장도 아니고 율법학자도 아니고 귀족도 아닌데 평민 중에 평민인데 어떻게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유다 땅의 고통이 가슴이 아팠을까? 나하고 어떻게 보면 무관하지 않아요? 근데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나하고 분명히 멀리 떨어져 있고 별로 관계도 없는 것 같은데 그들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성경을 읽다가 퀘스천이 부딪힌 거예요. 이 사람은 제사장도 율법학자도 아닌데 평민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느헤미야 1장 11절에는 이렇게 글을 표현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그 안에 있던 자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붙드는 자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아니까요, 성도지만 목회자 제사장보다 더 거룩한 모습으로 성도답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성도답게 서 있는 거 아니에요. 믿으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 서 있어서 목사라고 성도답게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 안에 거하면 그 존재가 그 존재다워지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있으니까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무관한 것 같은데 그 유다 공동체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된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무너져 있는 예배, 그들의 성벽, 그들의 성문, 불타있는 성문, 그들의 삶, 그들의 삶의 내용이 나에게 아픔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도가 우리 하나님 이름을 붙들고 사니까요, 그 존재로 서는 거예요. 목사가 예수 이름 붙들고 사잖아요. 그 목사다워지는 거예요. 중재직 직분자들이 예수 이름 붙들고 사잖아요. 그 안에 거하길 원하고 그것으로 충분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분합니다. 그 이름으로 충분한 삶을 사는 사람은요,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고민하고 있지? 그 이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그 예수의 이름 안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름 안에, 나는 이다 여호와라는 하나님 이름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살 때 세상의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물질과 저와 여러분의 소유와 포지션과 지식으로, 학벌로 세상과 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질과 소유, 학벌로 싸우면 백전백패합니다. 경험으로 싸워도 경험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는, 진리를 소유한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 싸우고 세상의 무기로 싸우니까 얼굴이 터지는 거예요. 입술이 터지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깃발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실패하고 왔어도 상관없어요. 쓰러졌어도 상관없어요. 넘어져도 상관없어요. 내 힘으로 안 돼도 상관없어요. 왠지 아세요? 나는 이다라는 그 하나님 이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수 외에, 하나님 외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존재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슴 아파하는 그 고통은 뭡니까? 자녀가 성적이 별로 안 좋아요. 그것도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 자식 공부 못하네,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가슴 아픈 일이죠. 계획했던 일들이 다 어그러졌습니까? 그것도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 땅의 것을 다 잃어버리고 미래가 암담합니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더 가슴 아파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서 다른 것을 찾기 위해서 헐떡거리는 배우자와 자녀들의 모습을 가슴 아파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어서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이 그 삶의 우상이 되는 것이 가슴 아파하셔야 돼요. 지금 고통당하고 슬퍼한 가운데 있는데 그 고통을 벗겨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것을 가슴 아파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가슴 아파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그 이름을 붙들고 있었더니 평민이었고 평신도였는데 그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공동체 아픔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기도한 줄 아세요? 멸망하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시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이 백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평신도가 저보다 100배 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사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 1장 11절은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그가 그 후에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대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뭔지 아세요? 페르시아 제국의 세 번째 서열이에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름 붙들었더니 높은 포지션 얻었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된 뒤에 무슨 일을 한지 아세요? 얼마 있다가 그 왕에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벽 재건 운동을 내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가만히 있어도 돼요. 고생을 사서 하는 거예요. 핍박을 사서 당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뭐해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공동체를 개혁합니다. 새롭게 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그 사람 안에서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붙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아니고 다른 거 붙들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무너졌을 때 내 삶도 무너져요. 근데 또 한 가지 기억할 건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자는 내 삶이 무너졌을지, 삶의 환경이 무너졌을지라도 결코 우리의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의 이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회복되고 새롭게 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빨래만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빨래가 그 세탁기 들어가 막 돌고 나면 쫙 짜서 새롭게 되잖아요. 막 신선하잖아요. 그쵸? 빨래를 안 해보신 분은 말을 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되는 곳은 어디냐면요, 나는 이다라는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다. 그 안에 들어가면, 봉수야, 너 지난번에 왜 그렇게 화를 냈어? 봉수야, 너 목사잖아. 너 뭐가 그렇게 불만이 있는 거야? 너 뭐가 그렇게 불편해? 너 왜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어디서 해석되는 줄 아세요? 나는 이다 안에서 해석되는 거예요. 나는 이다, 그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나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야. 왜 나를 안 알아줘? 왜 나를 몰라줘?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그 이름 안에, 나는 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버지가 아버지가 돼요. 어머니가 어머니가 돼요.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성도가 되고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하신 이름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계신 여호와, 나는 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의 깃발로, 영원한 기호로 삼으십시오.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될 수 있어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왔을지라도, 오늘 어떤 환경으로 왔을지라도, 오늘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왔을지라도, 나는 이다 안에 거하시는 분들은 보기 좋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실 때 자기를 소개하셨잖아요. 나는 이다. 그리고요, 되게 어려워요, 그죠? 나는 이다 이렇게 소개했는데, 그 나는 이다를 소개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7절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그 구원의 사역으로 모세를 초청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고통을 뭐 했다 그랬어요? 보고 그 애굽 사람들의 감독자들이 너희의 삶을 괴롭혔던 그것으로 인해서 부르짖었던 것을 내가 듣고 보고 듣고 너희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너희를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냥 너희 창조자야. 너희 구원했어. 그리고 뒤로 딱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뭐라 했냐면 내가 너 고통 보고 있었고 너 힘든 거 듣고 있었고 그래서 내가 너 알아. 내가 너 알아. 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이게 선언하고 계시는. 보고 듣고 아시는 거 뭘까요? 위로자예요. 상담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실 때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나는 너의 위로자가 될게. 너의 상담자가 될게. 어디 가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것을 얘기하실까요? 근데 그 이름 안에 나는 이다 안에 구하면 하나님 첫 번째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 알아. 내가 너 봤어. 너 힘든 거 봤고 너 우는 거 봤어. 너 이야기 들었어. 내가 너 알아. 내 안에 와. 내가 다시 너를 새롭게 할게.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에서 석방됐잖아요. 기도해 주셨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참 제가 휴가를 낸 그때에 어떻게 여러 가지 일들이 연락들이 닿아서 참 그 소식을 또 듣게 되고 그래서 감사한데요.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이 사건과 연결돼서 경험됐던 한 가지 사건을 좀 나누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 이면수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에 이제 억류되기 전에 한 6개월 전부터 그 토론토에 있는 큰빛교회 작은 예배당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부터 울부짖으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심하게 울길래 누구지? 하고 봤더니 이면수 목사님 사모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억류되기 6개월 전부터. 근데 그 부르짖는 그 강도가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라 창자가 끄집어낼 정도의 어떤 그런 부르짖음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자주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힘든 일 있으시나? 어려운 일 있으시나?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그런 일이 있으시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6개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에서 억류가 된 거예요. 그때 제가 뭘 깨닫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고 그 사모님께 6개월 전부터 찾아오셨구나. 찾아오셔서 준비하게 하시고 그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힘으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건요, 하나님 위로하신 거죠. 그 사건이 발생이 되고 시간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난 이후에 이 사모님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사모님 힘드시죠? 그런데 정말 이분이 안 힘드시대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큰 위로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이거 하나님이 가두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그분을 그렇게 북한에 가둬두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안에서 하나님 깊이 만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너지질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 큰빛교회 그 선교팀이 지난주 저희 한 2주 방문했잖아요. 거기 인솔자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시자마자 그 사모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데 힘내.
3년이 지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일주일 있다 우리 이면수 목사님이 석방된 거예요. 지금 뭐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뭐 하나님 기도하면 뭐 환상 보여주시고 음성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이름을 붙드니까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이름 안에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를 위로할게. 너의 그 상황을 지금 내가 상담해 줄게. 여러분 나중에 지난번에 혹시 이면수 목사님 설교 들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간혹 내 마음이 무너지고 쓰러지려고 할 때도 있었지만 그것이 1시간이 넘어가지 않대. 하나님이 주신 큰 위로와 평강이 내 마음과 삶을 다스렸고 잠깐 내가 휴가 갔다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름을 붙들면요 하나님은 위로자로 상담자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밖에 없어. 오직 나 혼자야. 내 이야기는 아무도 안 들어줘. 아니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면 내가 너를 듣고 있고 너를 보고 있고 내가 너를 알고 있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결혼에 실패해서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 피해서 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 먼저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먼저 왔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남편 좀 데리고 와. 약 올리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여자가 남편이 없습니다 했더니 네 말이 맞아. 5번째 남편도 네 남편,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예수님 지금 약 올리는 게 아니에요. 너 너무 힘들었지.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여자가 이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남자가 이혼 증서를 주고 버려야 이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번 이혼 당했다는 건 뭐냐면 버림받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 힘들었지? 그거 알고 내가 기다린 거야. 내가 너 알아. 너 힘들었던 거 알아.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자기를 우리의 위로자로 상담자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둘째 아들 있잖아요.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없이 나 잘 살 수 있어. 그 하나님 재산 절반 가지고서 나갔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았는데 다 망했잖아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아빠가 어떻게 해요? 먼저 그 길거리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끌어안잖아요. 아빠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옷 입어. 아빠 잘못했어요. 신신어. 아빠 잘못했어요. 가락지 끼워. 아빠 잘못했어요. 자 우리 잔치에 가자. 밥 먹어. 그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이 밥 같이 먹으면 무장해제야 되는 거 아시죠? 마음이 조금 이렇게 어려웠다가 밥 한번 같이 먹잖아요. 그럼 뭔지 모르게 마음이 이렇게 싹 느슨해져요. 우리 예수님 주특기예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3번 부인하고 도망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막 고기 잡고 있는데 확 죄책감이 지고 있는데 아침 만들어 놓고 배고프지? 밥 먹어. 그리고 감기 걸리지. 뭐 얘기하시냐면 아무것도 묻지 않냐고 입히시고 끼워주시고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소개할 때 너의 상담자로 너의 위로자로 오는 거야. 이 두 사람은 실패했어요. 수가성 여인도 삶을 실패했고 이 둘째 아들도 삶을 실패했어요. 그런데 실패한 게 문제가 아니라 실패했는데도 그 실패를 붙들어주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실패했어도요, 넘어졌어도요, 내 삶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그 예수 이름 안에, 하나님 이름 안에, 나는 이다라는 그 이름 안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위로의 길이 있고 상담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 안에서
길을 발견하시고 위로를 발견하시고 소망을 발견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실 때 또 어떤 일을 하실까?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우둔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해서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약간 거짓말이 있는 것 같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광야, 가나안 땅은요, 광야, 물론 비옥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척박해요. 광야도 많아요. 농사 짓기 힘든 땅도 많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 이런 퀘스천이 부딪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실 때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를 데리고 갈게. 근데 그 땅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이때요. 거인들이잖아요. 가서 싸워야 돼요. 가서 피 튀기고 전쟁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약속에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우리 하나님 약간 뻥이 심한 거 아니세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됐을까요? 여러분, 환경과 조건이 좋아서 농사할 만한 땅이 되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끊이지 않는 약속이 있는 땅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따라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실 때 행하는 두 번째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삶의 현장으로 내가 너를 인도할게. 이거 약속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계시하잖아요. 자기의 이름을 소개하잖아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두 번째 하시는 일은 뭐냐면 내가 내 말씀을 너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성취하는지 어떻게 보여주는지 봐. 내가 인도할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 그러셨잖아요. 인도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길이 나빠서 마음이 힘들었어요. 전쟁도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조건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 믿으면 좋은 조건이 있고 내 기도하면 막 탄탄대로고 이런 땅이 열리겠지? 아니요. 저도 하나님 메시지 듣고 캐나다 넘어왔는데 도착하자마자 엄청 열받았어요. 우리 하나님 이럴 수 있나? 나를 불러놓고 여기서 무슨 고생을 시켜도 이런 고생을 시키나? 3개월 동안 엄청 고생했어요. 또 토론토에서 여기 오니까 또 랭리 스쿨보드가 또 고생시키네. 또 막 2개월 동안 우리 애들 학교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 마음대로 해라. 그때는 좀 맷집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계시하실 때 무엇을 약속하시냐면요, 내가 내 말씀을 너희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성취하는지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난 봄에 구약 이야기를 하고 6월 말에 구약 성경 통독을 했잖아요. 이제 그 구약 이야기라 구약 성경 통독을 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 마음판에, 그분을 내 마음판에 새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 어떤 한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아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오랫동안 이제 팔이 저려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이렇게 잘 안 되셨어요. 그래서 좀 잘 때, 일할 때 조금 불편하셨었는데 성경 통독을 하는 마지막 날 팔이 시원해지면서 낫다라는 마음이, 성경 통독이 끝난 이후로 팔이 정말 나았어요 라고 간증을 저한테 와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제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성경 통독하면 여러분 무병 장수하고 아프지도 않고 병 다 났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아니고요. 출애굽기 15장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성취가 된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 주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보여주시기도 해요. 어떤 경우는 믿어지기도 해요.
그 말씀이 삶의 현장 가운데 성취가 된 거예요. 이게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실제가 되잖아요. 그럼 영혼이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입니까? 계획이 이루어지고 우리 자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결혼하고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까요? 여러분, 아름다운 조건과 환경을 가지는 것도 축복 중에 하나고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내 소원과 계획대로 됐다고 해서 내가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젖과 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무엇이냐면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아버지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왜요? 그 우리 영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들리잖아요. 내 영혼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먹기 시작하냐, 그러면 꿀을 먹는 것 같이 내 영혼이 달아요. 여러분, 이거 경험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데 그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아요. 그게 시편 19편과 시편 119편에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다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요, 읽은 말씀이, 들은 말씀이 너의 삶의 현장 가운데 실제가 될 거야.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이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그 존재를 존재답게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피난처를 삼아야 되고 그 이름을 깃발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실 때 첫 번째 하시는 일은 전능자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위로자 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시는 일은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